제가 성북천을 자주 걷는데 걸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또 때로는 멈추어서 운동도 하고 또 가던 길을 되돌아오기도 하는데 근데 제 옆에 흐르는 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물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뛴다고 해서 그 물이 빨리 흐르지도 않았고 제가 멈춘다고 해서 그 물이 멈춰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또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고 해서 그 물이 저와 같이 되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와 같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내가 빨리 가달라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잠시 멈춰달라고 해서 시간이 멈춰주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은 내 의지나 내 결단이나 내 느낌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올해 정말 시간이 빨리 갔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올해가 정말 시간이 잘 안 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2023년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시간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입니다.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올 한 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2023년을 돌아보며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분명 우리는 흐르는 물처럼 시간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2023년 올 한 해를 되돌릴 수도 없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남들보다 먼저 빨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뭐냐면 바로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포함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담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크신지 거듭말하더니 나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분은 내가 가진 전부이시다.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반복된 그런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날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정말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평범하게 지내는 그런 날들도 우리에겐 많이 있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새로운 희망을 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시간 속을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함 없고 마르지 않는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느 한순간에만 이 사랑이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비가요 1년 내내 오지 않습니다. 비가 1년 내내 오지 않고 가끔가다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막 부어지다가 또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침마다예요. 아침마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신선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이 은혜로 사랑으로 새롭게 쓰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왜 소망하고 왜 기대하냐면 어제와 다른 오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이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다 먹고 마르지 않는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창조되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인 롯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형제지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롯은 이 하란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란의 죽음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하게 됩니다. 사레와 결혼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특히 데라가 갈대아우를 떠나 하란의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함께 살았던 가족들이 누구였냐면 자신의 아들인 아브라함과 며느리인 사레, 그리고 이 손자인 롯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을 향한 애정은 아주 남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가족 이상으로 아주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났을 때 누가 같이 갑니까? 롯이 같이 떠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늘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면 이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전쟁통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롯을 구하려고 또 이 롯을 구출해내는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창세기 13장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함께 살기에는 땅이 비좁을 만큼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아브라함에게 속한 목자들과 롯에게 속한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중재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한 핏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핏줄이니까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이 구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 구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향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구절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지금 따로 떨어져 살자는 이 아브라함의 제안은 인간적으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분명 지금은 누가 봐도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금이 가거나 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아브라함이 정말 잘 분석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롯은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한 대로 먼저 자신이 살고 싶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 아브라함도 자신이 머물게 되는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에 나오는 이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매일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신앙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눈앞에 놓인 매력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눈앞에 놓인 매력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에 보니까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곳에 자원이 풍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좋은 땅이었냐면 이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롯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최적의 선택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그곳에 관한 몇 가지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롯은 여기까지 못 보고 있습니다. 롯의 마음은 이미 빼앗겨 버렸습니다. 요단 지역이 주는 매력에 이미 빠져버렸습니다. 케네스 매튜스라는 신학자가 쓴 창세기 주석에도 보니까 지금 이 10절에 나오는 이 롯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롯은 이 땅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기도 했지만 이 아름다움 때문에 이곳에 숨어있는 사악함에 주의할 겨를도 없었다. 겉으로 드러난 이 요단 지역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은 롯의 마음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롯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한번 마음이 빼앗기고 이 롯의 눈에 이제 콩깍지가 딱 씌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숨겨있던 이 사악함을 롯이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유혹이고 모습일 수 있습니다. 롯처럼 우리도 때로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굉장히 매력적인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빼앗기고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이 하찮고 별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이지 않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흔들고 빼앗을 만한 충분히 매력적인 것들을 우리의 눈앞에 놓아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며 성령으로 충만히 있지 않으면 우리도 롯처럼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버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집에 있던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니 죽을 빨리 좀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를 향해 뭐라고 말했냐면 죽을 줄 테니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그 권리를 나에게 넘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25장 3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 에서는 지금 당장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눈앞에 놓인 맛있는 음식이 주는 매력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화려하고 또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로만 우리를 현혹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을 때
그것들이 주는 이 매력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자리에 있던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인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이 있은 바로 그 직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세요. 굉장히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다시 혼자 산으로 가세요. 그 매력적인 카드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현혹하는 카드는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사로잡기에 충분한 이 매력적인 카드를 세상은 수도 없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 카드를 딱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앞에 딱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이 새 은혜와 새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상으로 왜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냐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눈앞에 우리를 현혹시키는 수많은 선택지를 놓아두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현혹하는 이 세상의 매력적인 카드들을 단호하게 거절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흡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주는 그 현혹된 그 카드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상이 보여주는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힘과 능력을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바로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여기에 보면 아브람도 롯처럼 눈을 들어 땅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롯과 아브람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였습니다. 롯과 아브람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눈을 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롯도 그렇게 선택했으니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땅을 둘러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믿음의 눈과 귀를 열었어요.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롯이 땅을 바라볼 때는 그 땅에 대한 설명과 표현이 나옵니다.
롯이 땅을 바라볼 때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땅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이런 좋은 표현. 그러니까 그 땅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왕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시면 좋잖아요. 롯이 선택한 땅보다 훨씬 좋다. 내가 보여주는 땅은 더 좋아. 더 좋으니까 마음 푹 놓고 내가 말한 대로 가면 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아브라함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15절과 1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당시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뭐냐면 믿음과 말씀입니다. 비록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 손에 꽉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매일마다 듣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에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과 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좀 정리해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어떤 특별한 상황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매일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과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삶은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과 말씀이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때, 매일의 삶에 내 안에 믿음과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로 새롭게 쓰여주시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유명한 강의나 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우리는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 때로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이런저런 삶의 복잡한 문제들 속에 그래도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힘은 다른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듣고 보게 될 때 우리도 매일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삶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복, 말씀의 복을 우리 주님께서 가득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매일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땅에 자신의 마음이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설명이 아브라함에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을 주실 하나님이 선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늘 아버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 땅에 물이 넉넉할 필요도 없었고, 그 땅에 사람들이 살아도 걱정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 땅을 주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심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그 삶, 그 삶이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요,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에 보니까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좀 더 분명하게 선택했다, 롯이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살아갔어요. 선택이 이끄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마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롯처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 18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선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롯처럼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선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순종이 이끄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때로 헤매기도 하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브라함도요, 우리처럼 신세한탄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도 많이 하고 아브라함도 헤매고 아브라함도 넘어졌는데, 그런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땅이 소유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3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으니 나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선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이 이끄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던 삶에 아브라함은 뭘 했냐면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God will make a way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부르고 또 은혜를 받았던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가사를 쓴 이 돈 모인이라는 분이 이 찬양 가사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를 좀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늦은 밤에 장모님으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처제 부부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차에는 4명의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었답니다. 근데 아이들 중에 3명이 큰 부상을 당하고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돈 모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처제 부부인 수장과 크레이그는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서 성경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둘 다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에 무엇을 그들에게 말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이사야 43장을 읽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 노래를 주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것이 내가 수장과 크레이그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나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비록 우리의 눈에 참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늘 똑같이 반복되는 자녀들을 키우고 또 직장생활 가운데 또 수많은 많은 고민들을 살아가는 그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 오늘 하루 평안했는데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에 때로는 참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올 때 제가 이제 그때 같이 섬겼던 우리 제자반 형제님이 저한테 카드를 하나 적어주셨어요.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다가 좀 여러 가지 또 교회에 또 어려움이 있으시면서 이제 저에게로 오셔서 이제 저랑 같이 제자반을 하셨던 그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한국으로 가는 그 순간에 이제 카드를 적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카드의 내용에 핵심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이 제자훈련의 마지막 결론을 맺어주셨네요. 순종. 그래서 제자훈련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보다 나이도 많으셨거든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셨고 또 안수 집사님이고 저보다 한참 인생의 대선배님이셨어요. 그분이 카드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제자 누구누구누구, 제자 누구누구누구.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삶. 올해도 그렇게 사셨죠? 내년에도 그렇게 삽시다. 2024년도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그 행복한 삶, 그 행복한 삶을 저 여러분 모두가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나의 가는 길, 이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날 위해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부르신 그 자리가 엄마의 자리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직장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기도응답이 지금 되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니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제자의 삶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